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어느덧 2016년도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세월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해서 느끼는 감흥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뭔가 성탄절 이렇게 다가오면 마음이 기쁘고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날은 추운데 마음은 뭔가 따뜻한 그런 날이 성탄절이었고요. 동심이 파괴되고 나서 산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성탄절 하면 선물을 떠올리는 그러한 습관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덧 선물을 받기보다 자녀를 위해 챙겨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12월 25일 성탄절 이 날을 달력에서 보게 될 때 더 이상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덜컥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는지요? 아이들이야 물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 할아버지, 선물, 또 낭만적인 분들은 흰 눈, 그래서 운전자들 속 터지는 것도 모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은 이제 거리에서 거의 들 수가 없지만 이제 캐롤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 한참 피 끓는 청춘에게 있어서는 데이트하는 날, 뭐 이렇게 또 화려한 성탄 장식들, 온갖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탄절 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2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의 관점에서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 박사들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좋게 표현해서 박사들이지, 박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대학원에서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을 박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이 점성술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점성술사들이 찾아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매번 성탄절 때마다 누가복음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어느 틈엔가는 각색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3개니까 설마 빈손으로 받겠나 해서 박사들 숫자도 3명이 되고, 어느 틈엔가 박사들도 그냥 박사들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름도 각각 붙이고, 이름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출신이었을 거다 해서 점점 이야기가 부풀어지기 시작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페르시아 왕인 기오르와 인도 왕인 가스파르와 그리고 아라비아 왕 발타사르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언제나 그 한 가지 습성은 늘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흥미가 사라져서 거기에 뭔가 살을 더 붙이고 뭔가 더 재미있게 각색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들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 성탄절,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동방으로부터 어떤 박사들이 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구약 성경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와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것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고 바라는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마태가 대놓고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물론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돼서 한번 찾아보시면 미가서 5장 2절과 찾아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소 변형을 시켜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인용된 구절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인용된 구약 성경 이외에도 이 이야기 속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약 성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2절 등이 이 이야기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들이 뜬금없이 어느 날 별을 보고 2절에 나와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떻게 이 별 하나만 보고 찾아왔을까? 왜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표지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민수기 24장에 나온 예언이 있습니다. 2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예언을 말한 사람은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발람의 예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참 예언을 말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별로 상징되는 왕이 일어나서 그의 대적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간접적으로 암시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점성술사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잠깐 들어놓고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라고 하다가 무심결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해가지고 성경을 탁 펴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잠깐 들어놓아가지고 이렇게 탁 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아가지고 일어나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근데 이제 뒤는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하면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이뤄질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쯤에서 우리가 박사들이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나 한번 기억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과거 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이죠.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하고 예언을 한 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읽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다시스의 배들이 와서 임금을 싣고 오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몰약은 뭔가라고 하면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이 왕의 찬가라는 시편이 있어요. 왕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는데, 거기 보면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왕의 찬가 중에 보면 왕은 이러이러한 향이 난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예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했고 이 유대 땅에 임했는데, 그때에 벌어질 일들,
예고편으로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예물을 보니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 곧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이것을 나한테는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60장,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그야말로 이 주전 800년 전 예언자예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왕국의 부패를 통해서, 남유다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야말로 이 속죄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발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예언들을 진지하게 취급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주전 538년에 귀환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하면서, 어쨌든 그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이 예언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기다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긴 기다림에,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모든 성취는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면 막 당장 일어날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정작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기간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500~600년이 말이 500~600년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긴 길이의 시간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세대들이 어느 틈엔가 가슴속에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희박해지기에는 얼마나 충분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시간만 길어진 게 아니고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보면 뭔가 좀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방 나라의 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다가 그리스의 지배도 받았다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더 점점 깜깜해지는 가운데서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길고 긴 시간들이 지속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그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즉각적이고도 빠른 기도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같은 데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응답이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가 막 읽기만 하면 좋아서 환장하는 그런 구절이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뛰는 건 이런 부분이죠.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서 내 모든 곤궁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처음 첫 책 창세기만 읽어보더라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이 얘기니까 그 세월이 짧아 보이는 거죠. 자기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갈 때요, 군대 안에서 시간은 정말 안 가는데 밖에서는 벌써 휴가 나왔냐?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과 복의 근원 삼겠다는 그 약속 부르셨을 때 75세인데 큰 민족은 둘째치고 그야말로 합당한 후계자로 주시는 아들을 세우셨을 때가 언제죠? 네?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언제죠? 100세잖아요. 그러면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기다리는 세월이. 제가 알기로는 100에서 75를 빼면 25년입니다. 말이 좋아 25년이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응답이 25년 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가끔 생각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지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께서 안 돌아보시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나? 심지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라는 한마디로 그 시대를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죠.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도 자식도 죽일 수 있었던 정말 그 탐욕적인 왕. 자기의 화려한 거치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숱한, 그야말로 이 건설공화국으로 만든, 공화국은 아니죠, 건설왕정으로 만든 그런 그 무지막지한 무한 탐욕의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에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맺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울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가고 정말 그 약속이 어디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시작한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큰 줄기는 당연히 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왕이라는 칭호는 사실 멋지고 정말
야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르고 싶은 최고의 자리인데, 그래서 이것을 오해할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가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할 때 살짝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수정을 했냐면 바로 뒷부분이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목자와 결합을 시켜요. 왜냐하면 왕 하면 최고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왕이라고 하면 헤롯의 치세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넌덜거리가 나도록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시는 왕은 단순히 그냥 헤롯 정권을 뒤엎고 일어서는 또 다른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남들 밑에 서기보다 위에 올라서고, 그래서 조금만 내가 권력을 가지면 갑질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습성이 우리에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유대인의 왕을 주셨는데, 이분은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갑질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은 자신의 진정한 왕되심을 어디에서 드러내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똑같은 타이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만큼은 우리가 다른 책도 그런 책이 많이 있지만 이 앞뒤를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쓴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합당한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성취인 진정한 왕이심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왕되심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쓰인 명패,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기에서 그분의 진정한 왕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기대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왕되심을 선언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갑질을 안 하고 늘 겸손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뽑고,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낮은 자리를 향하는 그러한 지도자인가를 보고 단순히 뭐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이런 거 보고 투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누구실까에 대한 그 소개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마태는 아주 이것을 정말 정교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동방, 곧 이방에서부터 온 점성술사들, 이 다니엘서 2장 2절이나 4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같은 부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정작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앞서 인용했던 민수기 24장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실제 연관이 돼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은 그렇다 쳐요. 헤롯은 원래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 예루살렘이 듣고 떨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얼마나 간교하고 자기 정권에 도전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잡아 죽이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도 죽이는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그 알량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달고 다른 종교꾼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서는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향해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찾아오고, 나라의 본자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듣고 떠는 이 희한한 모습. 마태는 묻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방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원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자손들이 나중에 보였던 태도는 결국은 어려서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마지막에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아우성치는 장면이 네 복음서 중에 유독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더 이상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집이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더 이상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내가 그냥 이 기독교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익도 커요. 저도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끔 모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부러울 때도 많고 가끔 열등감도 느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듣고 심드렁하게
알량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냥 나는 주일이면 참석하고,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조를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따르고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훗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미리 보기식으로, 맛보기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어떤 방해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이전에 어떤 것을 쌓아왔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떤 태도로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이 성탄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동안 높아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심드렁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지치고 상한 심령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움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주님의 길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이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느꼈던 큰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